호세아 1장부터 3장은 행동 예언,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아내를 데려다가 사랑해라,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3장, 4장부터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과 12장, 이게 떨어져 있는 그 본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11장과 12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속에 고멜을 향한 그의 애타는 마음, 정말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철없는 아내, 그 철없는 아내를 향한 그 안타까운 심정, 그것을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11장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11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게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그래서 앞에 1절서부터 이렇게 한 절씩 묵상해 나가다가 혹시 8절까지 못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8절을 이 11장의 주제라고 여기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4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마음 아픈 속상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분이구나, 여기에 우리가 좀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11장에 와서 7번째 설교에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드러내십니다. 내 하나님의 진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그 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이 부는 하나님을 참 주님이신 그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들의 배반, 그 배반의 원인이 바로 그들의 부였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고멜과 같이 자기의 쾌락을 쫓아 거듭거듭 남편을 떠나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향한 별명이 뭐냐 하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도시 이름들이에요. 근데 그들처럼 너희들을 불타게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들이 망하는 그거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안타깝게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답이 뭐예요? 이거 질문 형태잖아요, 그죠? 내가 어찌 너를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뭔 줄 알아?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이게 이 11장 그 본문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죄를 짓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2023년에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향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자, 여러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대답하세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냐? 답이 다 틀리시네요. 아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죠. 못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해요. 우리는 지난 1년 참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안 자라도 그렇게 안 자랄 수 있을까? 네? 우리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완고해도 어떻게 이렇게 완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거짓되고 가증스러워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아니요. 아셨죠?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놓아버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절부터 그 이유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실 수 없고 그냥 놓아버리실 수 없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서 불붙듯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인데 어디서 본 줄 알아맞히는 분에게 오늘 제가 초콜릿 하나 주겠습니다. 어디서 보셨어요? 이사야? 이사야 어디? 어디서 봤을까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장. 잠깐 한번 열어보죠. 아니면 화면에 띄우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15절.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고 헤롯이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라, 피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인데 헤롯이 제가 읽을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다.
근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뭐예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예언의 메시지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것이, 제가 이제 선지서는 언제나 이사야를 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점진적 계시의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예? 이거 신학교에서나 배우는데요. 그 어려운 말 같긴 하지만 점진적 계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점진적 계시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죠? 예. 이미 이 예언이 선포된 그 순간, 그 당대에 이미 이 예언이 한번 성취돼요. 그러면 이 호세아 11장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먼저 이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저 애굽에서 출애굽했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내 아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누구 얘기일까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저 죄와 사망으로부터, 저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탄의 원수로부터 불러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으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어렸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택하셨어요.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불렀냐면 내 아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로 타락하고 그 번영주의, 물질이 신앙의 목적이 된 그들의 그 상태를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마치 막 그 질투하시듯이 어떻게 너희가 참 신랑인 나를 두고 그렇게 우상에, 또 저 바알 신앙에, 그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그 신앙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며 어떻게 너를 놓겠냐. 근데 놓지 못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택한 백성, 내 백성, 자기 백성을 아들이라고 여기셨어요. 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구별하시고 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애굽의 권세, 바로의 권세 거기서 끌어내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을, 주의 자녀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긍휼하심이 불타는 사랑이에요. 아멘. 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긍휼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붙듯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불붙듯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죠? 포기할 수 없이 사랑해요.
그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택하시고, 그리고 아들이라 일컬으시고, 애굽 즉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놓으실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나를 유혹할 때, 또 왜곡된 잘못된 신앙의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 오직 하나님만 목적해야 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의 설교 앞에 귀 기울여야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아들로, 나를 딸로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애굽에서 불러내고, 애굽에서 그러면 여러분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서 불러내신 거구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대요? 여기 보니까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바알들을 왜 섬겨요? 부자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 이 바알 신앙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호세아가 반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물질이 많이 부유해져도, 물질의 궁핍함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했냐면 가르치고 안고 그리고 고쳤어. 가르치고 안고 고쳤어. 여러분, 하나님이 지난 한 해 2023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셨어요. 가르치고, 아멘, 고치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넘어진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안으시고, 왜요? 우리가 주의 자녀니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주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르치고 안으시고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때 이미 가르치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 고쳐주신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의 줄.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혹시 지체 때문에 마음 상한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없으시죠? 있으시죠?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지체가 돼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돼 있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우리를 다듬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사람을 다듬느니라. 사람하고 사람이 부딪혀 갈등하는 일이 없이 우리가 성숙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떨 때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깎여야 되는, 다듬어져야 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고치시려고. 지금 빙글에 미소 짓는 분은 나를 하나님 다듬어 오셨구나, 지금도 다듬고 계시구나 그러시는 분들이에요. 두 분이 웃으셨는데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게 축복인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같은 기관에서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성격의 지체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불편하시구나. 그래서 나를 다듬으시려고 저분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셨구나. 아멘? 23년에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알았어, 네 맘대로 해.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접어버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 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람의 줄, 곧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 그게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랑의 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의 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고백 한번 해보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거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려고 붙여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내고 분노하는 게 왜 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문제가 있어도 나를 다듬으시려고 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잘못 세워주셨어요. 잘못 보내주셨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게 하셨어요. 멍에를 벗기시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셨어요. 저는 이 먹을 것을 묵상하면서 이 먹을 게 뭘까? 여러분, 매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의 떡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못 받았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거듭거듭 고멜처럼 남편의 품을 떠나고 또 떠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본심을 보니까 내가 너의 멍에를 벗길 거야, 너를 끊임없이 먹일 거야. 왠 줄 알아?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어? 내 자식인 걸.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어? 내 자녀인 걸. 내 속에 있는 긍휼이 불붙는 듯해.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내 목에 멍에를 벗기시고 또 나를 위하여 먹을 양식을 내 앞에 배설하셨구나. 오늘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 주실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